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서는 짧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도 한 가지입니다. 이단과 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자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3명 정도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2명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가 제자 중에서 처음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앞에 2 제자의 형제는 유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의 동생 유다입니다. 유다는 첫 인사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 높이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만은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를 드림으로써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하가 왕에게 찾아가서는 왜 무릎을 꿇습니까? 나를 낮춤으로써 왕을 높이는 외형적인 한 방법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엎드려 경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무릎을 꿇는 것이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종이란 관계로 낮춤으로써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벗어납니다마는 여러분들은 귀고리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선원이 시작했다는 그러한 설도 있고 악마를 쫓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도 있고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기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이지만은 좀 짧게 4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무슨 말이고 하면은 종은 주인의 것이지 않습니까? 종이 되기 전에 아내가 있었다면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종이 된 후에 아내를 얻으면은 7년 후에 자유인이 될 때에 그 종은 자유인이 되지만은 아내와 자녀들은 주인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과 처자를 너무 사랑하여
계속 종으로 남겠다고 그렇게 원한다면은 그 종의 귀를 뚫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가 뚫린 자, 귀걸이를 한 종을 보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야, 당신의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으면은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계속 종으로 남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은 참 아내를 사랑하는가 봐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높이는 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유다가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를 종으로 낮춤으로써 결국 주님을 더 높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단어,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자신의 재산도 가족도 심지어 생사권도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인의 명령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둘로스입니다. 노예란 말입니다.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겠지만은 노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나는 주님의 종,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주님과 나의 관계를 잘 설명하려 해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요, 나는 가장 낮은 존재라는 것, 이것 외에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낮은 자, 둘로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종, 노예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요, 무엇보다도 은혜 중에 은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종, 노예, 둘로스의 인생이 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빗으로 찌르듯이 찌르는 것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웃이 아닌 자녀가 하는 짓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얼마나 악한 자녀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마음 상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요, 노예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끝장입니다. 노예는 주인에 대한 오직 한 가지,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팔아치워버린다거나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둘로스란 주인을 위해 사는 자가 둘로스입니다. 주인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둘로스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둘로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위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이 아닌 오직 주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주님의 둘로스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둘로스 복된 인생입니다. 3절에서는 이단과 힘써 싸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큰 문제거리가 이단입니다. 요즘 대표적 이단 신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난리입니다. 아예 어떤 교회에서는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붙여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은 헤어나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일본에서 헌신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다미성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992년 10월 28일 세상 종말이라고 하던 그 다미성교회 난리였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이 참 안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집사님을 빼내오려고 제가 그 교회를 10월 28일 찾아갔습니다. 몇 시에 찾아갔겠습니까? 밤 11시 30분에 찾아갔습니다. 30분 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12시 땡 하자마자 제가 들어갔습니다. 참 겁납디다. 이단교회에 혼자서 들어가려니까요. 문을 열었더니 삐걱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이 뒤로 돌아봅디다. 예수님으로 착각한 것이죠. 참 답답하죠.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봤더니요, 라면이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종말인데 먹어서 뭐 하려고요? 금식기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흰옷을 모두 한 30명 모였는데 다 흰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의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어린 자녀였습니다. 걔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흰옷을 입혀가지고 야 정말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다가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12시가 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 이단 교회에서 나갑시다. 그렇게 참 정중히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화하시던 그 집사님이요, 바로 화를 내면서 날카롭게, 정말 날카롭게 저에게 말을 합니다. 나가세요. 그로부터 약 3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선교팀이 왔는데 제가 그 선교팀을 데리고 어느 교회에 갔느냐 하면은 예수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찬양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교회에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케이스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이 집사님은요, 왜 이단에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겠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단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진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곳에는 죽음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계속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단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당장 지옥문을 활짝 열어놓고 싶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고 아직까지도 참으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을
암예의 그 여자 집사님과 같이 그들을 돌이키시려는 그 사랑의 은혜가 더 크기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많이 사용하는 말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이 늘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기도요 인사이었습니다. 핍박 중에 성도들이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그들에게는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서였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저희들이 주님을 믿기 하루 전에, 주님이 저희들이 주님을 믿기 1시간 전에라도 일찍 오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이 구호 마라나타는 저희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구호이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에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만을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 되도록 했어야 되겠습니까? 가족, 친척, 이웃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아니한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요 마라나타라고 외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마라나타라고 외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면 어떡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분명합니다. 나 혼자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것보다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것, 그 모습을 보시기를 더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고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그 기도를 멈추게 하실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성도님들, 올해도 새벽제단 사으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올해의 수요 새벽기도도 오늘로서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기쁜 얼굴로 새벽지단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